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A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거사님, LA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보살님,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보살님, 강릉시 노암길 박보살님, 울주군 언양읍 반천 강변길에 사시는 윤거사님, 화성시 동탄 천계로에 사시는 김거사님, 48연등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 드릴 불자가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모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학생이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개번을 좀 여주세요. 그래서 개번이 뭔고? 개번을 몰라요. 그래서 글쎄 개번이 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좌우지간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참네. 그래서 개번이 뭐인지 가르쳐 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개번이라 그런답니다. 계좌번호를.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은 세상에. 그래서 개번을 가르쳐 줬더니 돈을 2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고하신 스님에게 치킨 한 마리 사드리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치킨 큰 것 한 마리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 등은 법당에서 제일로 큰 등으로 해서 딱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 이렇게 인정이 많습니다. 48연등 신청하신 분들은 법당에다가 등을 달고 사진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준 뒤에 1년 동안 잘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매년 초파일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수형자들을 교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재미로 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낙태령, 그러니까 수자령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만 보고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원인이 내 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태어나면서 생겼죠. 우리가 태어남이 없다 그러면 죽는 것도 없을 것이고 윤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삶의 특징이 무명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업력이 바뀌어가고 있고 삶을 지탱하는 조건들이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수명은 결코 신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악의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지만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은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수명이 다 되어 가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나는 웃으면서 떠나겠지만 내 주변의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며 아마도 눈물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악업 중에 목숨을 죽이는 일과 음행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업이 됩니다. 이 악업은 살아서 받는 과보도 무섭지만 죽어서도 극락에 태어나지 못하는 무거운 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신은 구제 정신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법문을 한 것도 알게 모르게 쌓은 악업을 늦게라도 청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여 5개월이 되면 태아는 이미 머리털과 손 발톱이 생기고 활달한 태동 속에 신음소리도 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골격이 탄탄하고 운동력도 왕성하여서 발길질도 하는 분명히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무지로 자기 자식 생명줄을 처참하고 잔혹하게 끊어버린 것이 낙태입니다. 한 생명의 고귀함을 망각하고 너무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짐승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독사들도 제 새끼는 목숨을 걸고 보호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리고 자상하고 신중해야 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산 목숨을 죽여버리는 죄는 불교적으로 보면 분명한 살인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한 엄마들은 낙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건 칼을 쥐인 손이고, 그 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산 목숨을 죽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중에도 자기 자식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생한 순간은 일종의 광란 상태로 보면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한 것도 아니고 마약에 중독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아기를 낙태를 감행한 사람은 잔혹한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낙태를 당하면 뭐가 될까요? 낙태를 당하면 뭐가 될까요? 중음신이 되죠. 그러면 낙태를 하고 49제 해준 분 없고, 낙태 영가를 천도해 준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스님 경험에는 낙태와 49제를 딱 2번 했습니다. 일평생에 딱 2번 했어요. 식인종이 인육을 먹는 것을 보고 미개한 야만족들이라면서 낮춰보고 치를 떨면서도 현대 문명국의 여성들이 죄책감도 없이 싸늘한 수술칼로 자기 자식 몸을 난도질하고 도륙하는 행위가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며 몸서리칠 일이 아닙니까? 낙태한 여성들은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철부지 시절의 업력이 같은 남녀가 만나서 친근감이 생기면 흐려진 정신으로 서로 이성 간에 대한 환상 끝에 태아가 생긴다는 것을 깜박 잊은 것이 낙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신이란 단어를 깜박 잊은 것이 참으로 한심한 중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낙태한 엄마들은 수자령들에게 무릎 꿇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철부지요 어리석기만 하여서 죄의식 없이 낙태를 하였겠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 막급할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는 8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삿된 원입니다. 삿된 원은 수행에 힘을 쓰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참고하지 않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세상의 욕락과 탐욕을 부리면서도 자신은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둘째는 바른 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는 구하지 않고 눈앞의 욕락과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나하고 죽음에도 연연하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원입니다. 이 참된 원은 자나 깨나 불도를 이룰 생각만 하고 자나 깨나 중생을 제도하여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중생 교화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넷째 번에는 거짓 원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속은 더러우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시작한 일은 모두 작심삼일, 용도사미로 끝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큰 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깨달음의 원을 성취하겠다는 큰 바람을 말합니다. 꼭 지장보살님 같은 마음이죠. 여섯째는 작은 원입니다. 삼계를 감옥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 한 몸만 성불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치우친 원입니다. 마음 밖에 부처와 중생이 있다면서 깨달음과 중생 구제할 마음을 내어서 자신의 공덕과 모든 것이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비우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원만한 원입니다. 마음이 중생이요 마음이 부처임을 알고 중생부터 건질 생각과 부처가 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떠나면 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공같이 텅 빈 마음으로 허공 같은 원을 내고 허공 같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도 허공이라는 모양도 지치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는 바람을 원만한 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원을 세우고 계실까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한 가운데 낙태 아이의 천도는 지장보살님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낙태를 당하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삼도의 냇가가 있습니다. 수자령들은 그 냇가를 건너가기 위해서 밤낮 애를 써서 탑을 쌓고 있지만 마구니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쳐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면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옷으로 감싸주며 지금부터는 나를 어버이로 여기라 하시며 구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서 계시는 지장보살님의 입상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수자령의 천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낙태당한 어린 영가들은 어머니나 가족들의 꿈속에 나타나 슬피 울며 탄식하고 두려워하며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낙태 아이를 천도해 주고자 할 때는 어머니의 주소, 성명, 나이 그리고 낙태 아이 숫자만 알려주시면 낙태 아이들의 법명을 각각 지어서 천도를 하여 줍니다. 적은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무지하여 저지른 중죄를 용서하고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하면 염불할 때마다 그 입에서는 밝은 광명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천도를 해주려면 49일이나 100일 동안 지극히 참여하면서 매일 1시간가량 염불, 독경, 사경과 광명 진원 등을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법명 짓는 것도 쉽지를 않아서 스님에게 수자령 영가의 천도를 부탁하시면 이름 없는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법명을 지어서 해탈시켜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자령 영가들을 위로하는 화청 축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님은 불교가 활성화되어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다면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할TV 시청 많이 포교를 해 주시고 범산 스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딱 눌러 주셔서 우리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일복이 너무 많아서 내일 초파일 행사 후에도 5월 말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정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젊으니까 지치지 않고 용감하게 일해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화를 하셔서 통화가 안 될 경우는 제가 쉬는 시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재수 대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